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다니엘 기도회 소개를 하면서 청년 7학년 밑으로는 다 청년이다 참여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이번에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저의 교만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아직. 청년인 줄 알았더니 제가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직 청년인데 이 최신 찬양을 제가 따라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청년인데 너무 나이든 신앙인이지 않나. 우리가 마음은 참 청년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나이 들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다시 가지고 다시 젊은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심장 달라고, 사자의 심장 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내 삶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과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적들을 향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과 무너짐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적들을 대하여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 내가 승리함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나아가시며 아버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기적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가는 아버지 정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아버지 믿음의 주인공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렵고 낙심되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세밀한 곳 한 구석 한 구석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인생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꽉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현실에 내디딘 우리의 발걸음이 쓰러짐과 절망과 아픔과 한숨 가운데 무너져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적들의 이 두려운 모습 가운데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노력하여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사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능력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을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과 같은 그 불타는 심장으로,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우리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그렇게 내 인생 붙드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간구와 소망과 무너짐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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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전하고 난 이후에 임시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말은 임시 공동의회인데 사실은 이제 상반기 동안에 교회가 어떤 사역들 했고 우리 재정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뭐 공동의회 하면은 회의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참여하고 안 돼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 드리는 형식이니까 이렇게 알고 참고하시고, 하반기 사역들 가운데에도 이제 광고 드릴 것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꼭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것들은 또 이 지면을 통해서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광고 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여름 성경학교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해요. 짧게 이제 이틀 동안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서 이제 7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일들을 좀 하게 되고 좀 전달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는 아이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나온 김에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한번 해볼까 해요. 시간 타임 테이블을 나눠 가지고 첫날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하고 사도행전까지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쭉 나가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신약 성경은 한 번은 통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통독 안 해봐가지고 도전이긴 한데, 제가 7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약 성경 한 번 이 여름 동안에 읽는 세번역 성경으로 할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샀으니까 이왕이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청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가 8월 28일 날 있는데 우리 연합을 위한 수련회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늠름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함께 읽으시죠.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아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목사님 한 분과 식사를 좀 했어요. 식사를 마무리해 가는데 이제 제가 더 목사님 대접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고기 너무 모자른 거 아니냐, 좀 더 시킬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냐? 안 적냐? 이러는 거예요. 친구니까 제가 금세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 친구는 제가 식탐이 굉장히 강한 친구로 알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 그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근데 그 친구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 CCM 밴드 동아리를 했어요. 저는 건반 치고 그 친구는 일렉 기타 굉장히 잘 치는 친구예요. 이제 멤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일식집에서 이제 초밥 세트를 먹는데 제 나름대로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맨 나중에 먹으려고 그걸 하나 딱 놔두고 이제 멤버들 식사가 거의 다 끝나고 저도 이제 다 먹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로 가장 맛있는 초밥으로, 그러니까 아마 흰살 생선 뭐 초밥 그 정도 됐겠죠. 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걸 놓고 이제 우동까지 딱 먹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하고 딱 남겨놨는데, 근데 그 친구가 멤버들 다 먹고 저도 이제 다 우동까지 다 먹어가니까 얘는 이걸 안 먹으려나 보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가 집어가지고 떡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거 내가 마지막에 맛있게 먹으려고 놔두는 건데 네가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막 화를 버럭 내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꿀꺽 삼킨 거예요. 물론 다시 뱉을 수도 없는데 그걸 삼키니까 제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몇 해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하니까 제가 그 기억이 또렷하게 선명하게 생각이 나면서 이 친구는 내가 식탐이 되게 강한 아이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득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참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분노 이런 것도 이제 못 참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친구의 말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까먹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맨 마지막에 맛있는 걸 뒀으면 흰살 생선 초밥을 놨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당한 사람이잖아요. 더 분명하게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그 초밥이 유부초밥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겨우 유부초밥 때문에 그 정도로 화를 냈다고 되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 스카이 중에 그 K 대학교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교단은 다르지만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지금 이제 시편 가지고 박사 준비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기타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치고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기고 관계도 얼마나 잘해서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늘 이제 부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못난 사람 같은데 내 거 그 저는 이제 맛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뺏어 가냐 막 하는 그 꼬락서니가 되게 얄미웠나 봐요. 이런 한심하고 찌질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죠. 보고 계시죠 지금 저를.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위축된 모습은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멋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치로운 인생인데 그것을 너무 위축되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는 되게 사소할 수 있는데 나 그것마저도 빼앗기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느냐고, 날 사랑하시기는 하느냐고, 살아는 계시냐고, 그렇게 혹시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위축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자아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쪼그라든 이 어깨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3-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이 3-4가지가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이게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그 제시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 이해가 되시죠? 늠름하죠, 당당하죠. 갈기를 이렇게 막 펼치면서 늠름하게 걷는 이런 모습들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 이것도 당당할 수 있어요. 늠름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사자와 임금은 잘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냥개, 순념소, 이게 늠름하고 당당한 것 이해되십니까? 이런 리스트를 사자와 임금이랑 같이 붙이는 게 말이 될까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군사용 말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하마나 코끼리라도 적어놨으면 제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나 할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냥개, 또 순념소 이렇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냥개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문 자체가 사냥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9세기의 랍비가 이 본문을 해석했을 때에는 이 머리에 볕이 달려져 있잖아요. 이게 왕관 쓴 거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수탉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운 것은 사냥개도 아니고 수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탉과 순념소를 이런 위풍당당하고 늠름한 모습과 비교할 수 있으면 닭을 가지고 늠름하다, 위풍당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좀 어려웠는데 이 30장을 전부를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30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신을 우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는 지혜가 없다. 왜 지혜가 없냐 하면 하늘에 갔다 올라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를 그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넌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소유해야만이 드디어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잠언 8장에 나오는 그 지혜 여인의 그 창조 사건을 함축적으로 한 절에 딱 만들어 놓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경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경계선 내에서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0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요하게도 마셔서 내가 경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에게 갖게 하신 그 그릇 너머의 것을 내가 탐욕적으로 가지려고 그렇게 부유함을 내가 가지게도 마시고, 나의 그릇 안에
채워지지가 않아서 내가 그 빈곤함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게도 마셔서 내가 이 경계선 안에서 풍성한 삶, 나에게 주어준 그 그릇의 크기에 맞게끔 내가 적당하게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나의 그 그릇의 크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의 방식이라면, 오늘 이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 임금이 당당한 것은 그들 스스로 비교해서 그들의 모습이 힘이 어때서 더 힘세기 때문에 더 나아서 늠름하고 당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그릇에 합당하게 사냥개면 사냥개고, 닭이면 닭이고, 염소면 염소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사자면 사자고, 그리고 왕이면 왕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늠름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하고 독특한 피조물로서 인식했을 때 따라 나오는 그 당당함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여도 위풍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수탉이여도 위풍당당해야 되고, 순념소여도 늠름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당당함과 늠름함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은 우리가 이렇게 읽은 본문과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유를 휘젓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휘적거리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만 같죠. 그리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압력이 강하게 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파하는, 고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화를 돋아서 우리의 마음을 분쟁을 일으켜서 어찌할 수 없는 화가,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32절과 33절은 분명하게 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막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죠. 막 온 인생의 풍파로 막 휘적거려져서 더 이상 내가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유를 휘적거려서 굳은 우유가 되는 거, 이거 치즈 아닙니까? 자기의 원래의 본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상해버리고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나듯이 막 온몸에 피가 철철 흘려지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아내가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분이 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만들게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욥기 38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 초반부에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욥 네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이 창조의 지혜를,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경계를 지으시고 그 인생의 그릇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40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입을 막으라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욥도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인 거예요.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엎드리면서 입을 막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능을, 판단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그리고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어떻게 강력한 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조종하시고 이것을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구성해 보면 오늘 이
잠언의 30장 마지막의 이 이야기들은 나의 삶에 닥쳐온 문제와 인생의 휘적거려짐과 압력이 가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관리하심을 네가 입을 막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아니라 입을 막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 인생을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야 되는 삶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당당하게 늠름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찬양의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이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 4일날 그 네 번째 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물론 좋았는데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 그 설교는 꼭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돌려보시길 바래요. 목사님이 예화 중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위로받았다는 그 만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조 바이든이 이 만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 만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킹이 있는데 이 바이킹이 그 그림이 있어요. 네네. 이 바이킹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은 막 배에 연기 나고 있고 막 천둥 치고 있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막 이 손을 하늘을 향해서 쫙 뻗으면서 Why me?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납니까?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 배가 불타고 빠지고 내 친구들이 죽고 왜 천둥 번개가 치고 왜 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대답이 와요. Why not? 왜 안 되는데?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눈물 짓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왜 안 되는데? 너한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왜 그 아픔과 고통은 너의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유가 휘적거려지는 것처럼 코가 붙잡고 부트러지는 것처럼 엄청난 혼돈과 압박이 다가와서 삶 자체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비뚤어지는 중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손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담하게 따라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망치질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두 눈에 담겠노라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내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이야기 같아요.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보좌 앞에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봉인이 7봉인이 있는데 그거를 뗄 사람을, 그러니까 이 봉인을 떼어서 볼 사람을 찾아보는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이 봉인을 풀어야 지금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해져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이 봉인을 떼고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 봉인 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납니까? Why me?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울부짖음을 해결해줄, 해석해줄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서 고개를 쳐박고 펑펑 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막 이것을 누가 풀까? 이것을 누가 풀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 하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울지 마라. 다윗의 사자, 갈기가 갈리고 늠름하고 당당해 보이는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고 너의 인생에 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마침내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 그래, 유다의 사자를 내가 보겠구나. 그 늠름한 사자가 그 봉인을 뜯어내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늠름하고 담대하게 내 인생을 해석해 주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눈을 딱 펼쳐서 보니까 늠름한 사자가 봉인을 풀어 헤치고 거기에 인들을 뜯어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들이 뜯어내면서 펼쳐지는 그 심판과 정죄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자가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자를 기대했는데 사자가 그 거대한 입으로 힘있게 봉인을 뜯어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미 죽어버린 어린 양이 그 앞으로 나가서 봉인을 떼고 있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를 기대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사자처럼 뭔가 늠름한 것을만 자꾸만 기대하는데 그것만이 자격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죽임당한 이미 죽어버린 어린 양이 자격을 얻고 봉인을 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보이는 사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자격 있는, 가치 있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 어린 양의 그 담대하고 늠름하고 그 위풍당당함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그러나 겉보기에는 아주 유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승리와 위대함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팬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고 뭔가 위험해 보이고 뭔가 보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따라가려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서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Why me?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해석의 도구에 따라서 너의 지금의 상황이 바로 너의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야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자를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처럼 생각해서 위풍당당한 왕을 생각해서 그 왕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잔병이 되었어요. 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잘못됐구나. 자기의 원래의 집으로 갑니다. 생업을 따라서 원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폐잔병 같은
그 제자들을 만나셔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폐잔병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폐잔병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의 해석의 도구가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내가 죽기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의 고향으로 가는데 다시금 불을 가지고 다시금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유한 인생으로 위대한 걸음을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여하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삶의 체계가 창조의 원리와 진리의 복종함과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 기꺼이 나아갈 때에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길이 위풍당당한 길이며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참 간증할 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제 설교는 말씀 가지고만 하는데 이해가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간증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 사위 되시는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세요. 저랑 6살 차이 정도 나시는 40 초반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을 향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늘 애송이 이 애송이 이 선교사님은 인천에서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4개 교회는 이제 어려워서 문을 닫았지만 3개의 교회는 잘 이제 정착해서 잘 세워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어요. 이제 이 젊은 목사님과 결혼하신 그 사모님도 이제 빚을 져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장인어른 되시는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야, 일단 움직이고 봐라. 일단 움직이고 봐라.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맨날 그러신다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에 움직여라. 이 목사님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나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애송이 움직이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그러셨을까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선교를 떠나시면서 컨테이너 한가득 이제 악기를 싣고서 미얀마에 내가 소녀시대 만들어 가지고 올게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를 떠나셨대요. 근데 컨테이너 가득에 너무 비싼 고가의 장비들을 막 싣고 오니까 장사하러 오는 줄로 알고 그걸 다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비싼 악기들을 압류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돈도 한 푼 없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가는 건데 그걸 이제 압류를 해버렸으니 아무런 돈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숙박업도 하고 식당도 해보고 가서 일하고 거기에서 적응하고 뭐 농사 일도 하고 막 수만 가지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쓰셨대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막 세워지는 그 가운데에서 미얀마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한국에 나오시는데 이 달고 계시던 인공 심장이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신호를 보고 계시는 비행기에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셨는데 119 그 앰뷸런스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4분 3초 동안 심장이 아예 멈춰버린 거예요. 원래 심정지가 4분이면은 뇌에 이제 피가 안 통하게 되니까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4분 이상 되면. 그러니까 이 4분 3초 동안 이게 심장이 멎어 버렸으니 이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이분이 그 4분 3초 동안 멈춰 있었던 게 다시 뛰었고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약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4분 이내에는 보험금이 안 나오는데 4분 3초 그 3초 때문에 보험이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술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봤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3초? 하나님은 그 3초 가지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애송이. 하나님은 그 3초로도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과 방식과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뿐이에요. 그 선교사님께 사회에 있는 애송이였다면 저는 애송이 중에 애송이에요. 참 올 상반기에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할 시간도 모자라고 그렇다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교회 또 그렇고 핑계지만 애송이죠 애송이.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 재정이 참 어려웠어요. 사례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제가 사례를 제대로 못 받아서 빚을 좀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빚진 돈도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통장 잔고에 1,000 얼마 있는 거예요. 1,000 얼마? 그 주 주일날 이제 아내와 설교 나눔을 하다가 아내가 그래요. 설교 보고 내용 참 좋은데 너무 꼰대같이 이야기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뭐 꼰대처럼 이야기할 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 하면서도 인정은 하고 수긍은 하는데 괜히 속상한 거예요. 꼰대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돼가지고 2살짜리 아들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걔한테 붙잡고 막 또 뭔가 막 이렇게 장난이지만 뭐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옆에서 아내가 보더니 에이 그 교회에서도 꼰대짓 하더니 애들한테도 꼰대짓 하냐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뭐 꼰대질이냐고. 기분이 그때는 많이 상했어요. 아니 설교도 꼰대처럼 한다고 하고 집안에서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체 꼰대 이상 뭔가. 이래서 무슨 설교 사역에 힘이 있고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그러니 통장 잔고가 1,000원밖에 없지 막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극동방송 이제 방송을 하러 걸어가고 있는데 한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큐티도 너무 하필 큐티 너무 좋다고. 출애굽의 메아리 너무 재밌게 읽었고 팀켈러 책도 너무 소개시켜 주셔서 흥미롭게 잘 읽었고 너무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 아내와 함께 마음 주신 마음 가지고 돈 보냅니다 하면서 2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변호사님이 공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잘못 보냈네요. 이러는 거 입 싹 닫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할 일 열심히 해라.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나서 국가 근로장려금 나온다고 뭐 이제 제가 거의 뭐 저소득층이니까 근로장려금 준다고 70만 원이 더 들어와가지고 270만 원이 통장에 있었어요. 다 나가고 이제 없어요 또. 이제 지난주 교회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되고 은행 대출 기한이 되어서 대표 명의가 변경된 걸 이제 이렇게 알렸더니 대출 승인 과정에 이제 제 신용 상태를 본 거죠. 빚을 졌는데 무슨 신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금액 1,000만 원이라도 상환을 해라. 25일까지. 오늘 27일이죠. 25일까지 상환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1,000원 있다가 겨우 270만 원 있는데 무슨 수로 1,000만 원을 준비를 해가지고 25일까지 처리를 합니까?
한 3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끙끙 앓면서 기도하다가 수요일에 또 연락이 왔길래 주일 넘어서 제가 월요일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책임지신다며요. 어떻게 해요 이거 책임지신다며요. 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는 진짜 무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이 이러저러하고 이렇게 돼서 1,000만 원을 금요일까지 해야 된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니 내가 말씀 전하면서 양육하고 잘 되시라고 기도해도 모자랄 사람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전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다 연락드리지도 못하고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제가 뻔히 아는데 요즘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올리고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했으니까 부끄러움 내려놓고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한 분 한 분께 또 연락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연락드렸던 집사님들께서 진짜 너무 감사히 한 분 한 분 너무 큰 금액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6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 내가 빚 한 번 더 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행에 연락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셨냐고, 그 1,000만 원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내 집사님께서 4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얼마 전부터 1,000만 원을 기쁨으로 드릴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의아했는데 40일 그 마지막 기도날, 그날이 이제 25일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남편 집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일인가 보다 하면서 같이 두 분이 마음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애송이? 난 진짜 애송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휘적거리고 비틀어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엉겨붙어서 냄새나고 힘겹고 감정에 지쳐서 쓰러져서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손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구나. 내가 머리로만 알고 몰랐구나. 하나님은 3초 만에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며칠 만에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40일 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몇 년 만에도 일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십 년 만에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락서니가 사납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왜 모양이냐고 Why me? 라고 그렇게 외쳐도 일이 안 돌아가고 남들은 저 멀리 가는데 나는 제자리라고 눈물과 한숨에 목이 타고 굶주리고 메말라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박동하고 뛰는 나의 것을 절단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예수로 박동하는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수탉처럼 사냥개처럼 순념소처럼 아무리 작게 제시된 삶이라도 그 안에서 사자심장 갈고 사자심장으로 담대하게 늠름하게 걷듯이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어깨 펴고 늠름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이 걸음의 쉼과 회복이, 이 길에 다시 뜨거워지는 열정이, 이 삶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대한 상급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탉이어도 괜찮습니다. 염소여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존재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심장이 있으면, 예수 십자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늠름하게 위풍당당하게 예수 심장 달고 열정적으로 예수 함께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심장으로 다시 뛰게 하시고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비틀어지고 휘적거려져서 더 이상 내가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삶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때에 우리의 심장을 다시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 다시금 예수 심장으로 뛰게 만드셔서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그 경계선을 확인하게 하셔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날마다 매 순간 깨달아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그렇게 일으키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겉모양일지라도 그 안에 사자의 심장 같은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서 예수 십자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위축되고 정말 보잘것없이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깨를 펴고 늠름하게 당당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꿈이 있는 교회가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최선을 다한 물질과 헌금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들의 이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의 기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복들을 흘러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3초만에도 일하실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들을 지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가 건강하게 더 힘있게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굳건히 세워지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께 헌신하며 이 시간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헌금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휘적거려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 그리고 코가 비뚤어져서 피가 철철 흘리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간절히 붙잡고 위풍당당하게 늠름하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